이사야 46장 8절부터 13절을 가지고 이기는 날이 가까이 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목감기 제가 참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서면에서 내려가지고 개성중학교까지 걸어갔거든요. 그 거리가 제법 돼요. 한 2km? 겨울에 추우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코는 자꾸 막히지. 입을 열죠? 숨이 아프니까. 코가 막히니까. 찬바람이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감기 걸리는 거예요. 목감기 안 걸리는 법은 간단해요. 목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두꺼운 거, 여름에는 한 겹짜리. 봄, 가을은 겨울은 두 겹이고 봄, 가을은 한 겹짜리가 있어요. 여름에는 얇은 철이고. 그래서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이런 것들이 목이 오면 대부분 목이 아파요. 저 같은 사람은. 안 아픈 사람도 있는데 특히 새벽에는 기온이 내려가고 체온도 내려가거든 자면서. 그렇게 목감기가 오는 거예요. 항상 잘 때는 내고모를 하고 자야 돼요.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나눠드린 그 두꺼운 내고모 저는 항상 잘 때, 심지어 낮잠을 잘 때도 그걸 하고 자요. 잘 때는 체온이 떨어지니까. 운동하러 갈 때는 내복을 안 입고 교회 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일할 때는 앉아 있으니까 내복을 입고 와야 돼요. 추워서 안 되니까. 목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목감기에 안 걸리고 걸려도 잘 나아요. 약을 먹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목감기 안 걸리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이 아픈데 제가 보니까 그때 여름인가 그랬는데 셔츠는 입고 있는데 목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고모를 하고 목을 따뜻하게 하고 우통을 벗어라. 더우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름 같으면 제가 잘 때는 더우니까 목에는 내고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통을 다 벗고 난중구가 있든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생활하고 자고 이렇게 하죠. 목을 찾게 하면 안 돼요. 옷을 입어도 꼭 목이 있는 옷을 입죠. 목이 없는 옷은 잘 안 입습니다. 동삼동 최저기온입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영하 3도입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금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는 다 영상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3차를 맞고 4개월이 되면 중화항체가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지금 확진자의 98%가 오미크론입니다. 100명 중에 2명 빼고 다 오미크론입니다. 3차 접종을 하면 4차 접종을 하면 3차 때보다 중화항체가 더 많이 생기는데 오미크론 감염을 막기에는 부족합니다. 물론 중증이나 입원 같은 것은 더 잘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입원자와 면역 저하자들은 4차 백신을 정부에서 방역당국이 맞으라고 합니다. 일반 고령자들은 4차 접종 대상자가 아닙니다. 같은 백신을 서너 달 간격으로 계속 맞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데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또 3차 접종 효과가 줄어들고 있고 또 4차라고 해서 더 발생하는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4차 접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분들에게만 하는 거죠. 노바백스 오미크론 백신이 1월 달에 나온다고 작년 12월에 제가 봤던 그 기사 기억이 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3월이면 화이자 오미크론 백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노바백스 오미크론이면 더 좋습니다. 노바백스는 독감 백신과 같은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서 부작용이 적을 것입니다. 모든 코로나 변이에 다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는 백신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일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완화했습니다.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연장을 했습니다. 저는 해가 지면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완화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리두기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주장을 듣고 있으면 다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화를 주장하는 분들은 오미크론에 걸려도 증상이 미미한 사람들은 정상 근무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미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또 오미크론 자체가 그렇게
중증으로 잘 가지를 않으니까 뭐 그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의사가 오미크론에 걸려도 뭐 일할 수 있는 정도면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이면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거리두기 완화를 반대하는 분들은 환자 발생수가 정점에 도달한 후에 줄어들기 시작할 때에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지금 서양의 나라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처럼 말이죠. 우리나라는 정점에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점이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양은 이미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 확진자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수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걸린 사람이 적기 때문에 최대 확진자 수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면 편편한 평지가 많이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계속 최대 확진자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 사망자보다 오미크론 변이 사망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고령자가 많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닮았다 할 수 있어요.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오미크론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많으면 중환자나 사망자도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병원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오미크론을 일주일 만에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 아세요? 일주일 만에 오미크론을 종식시키는 방법. 한꺼번에 오미크론 병균을 전부 다 투입해서 전부 다 걸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젊은 사람은 대충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별 증상도 없이 가볍게. 또 백신 맞은 사람은 넘어가고. 그 대신에 이제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워낙 이제 4천만 명이 한꺼번에, 5천만 명이 한꺼번에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병원이 마비여서 입원이 불가능하고 코로나 외의 환자들도 사망하게 될 겁니다. 그 맹장염 같은 거 걸려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혼자 가나가 많아가지고 뭐 사망하고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경우를 말한 겁니다. 정치적인 결정보다는 전문가들인 방역당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무난합니다. 그들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를 인정하고 따라줘야 됩니다.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은 간단하게 그냥 아는 거고 그분들은 아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때로는 설명을 다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일반 마스크 쓰면 안 되고 콧잔등에도 딱 눌러서 텀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건강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뭐 사망하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만진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비누로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손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손에 상처가 생기면 바이러스가 손의 상처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감염되는 거죠. 상처가 없으면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도 입이나 코나 눈에 갖다 대지 않고 비누로 씻으면 제거됩니다. 어떤 사람은 콧구멍을 갖다가 막 손가락으로 파고 그러는데 그럼 손톱 밑에 있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묻어 있으면 그 감염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 피부에서 바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코로나는 대체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위험합니다. 첫 번째 위험 요인은 나이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신다. 기저질환보다 나이가 더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왜 PCR 검사를 나이 든 사람은 뭐 밖에 안 하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방역당국에서 PCR 검사도 60세 이상 처음에는 65세였던 것 같은데 바로 받게 합니다. 담배를 피워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담배를 피우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흡연자는 고위험군이고 담배 연기에 바이러스가 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소음을 죽는다고 난리치는데 그런 것도 믿으면 안 돼요. 영양분을 고르게 섭취하고 면역력을 정진시키는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잠을 충분히 자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적절하게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평소에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죠.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에 가려고 하면 병원 입구에서 체온 측정을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귓구멍에다가 체온계를 넣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체온계가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그 체온계에서 고온이면 온도가 체온이 높다 그러면 입장이 불가합니다. 감기에 약하게라도 걸렸으면 코로나 검사부터 받으라고 합니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합니다. 그러니 엑스레이나 MRI 촬영이나 또 청진기를 대고 진료하는 것은 음성 확인을 받은 다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2차, 3차 병원에 갈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냥 3차 병원에 가서 감기약 받아오는 게 좋습니다. 1차 병원이죠. 동네에 있는 1차 병원은 가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감기기가 있다면 전화해서 약을 처방받는 게 좋고, 또 뭐 그냥 가서도 뭐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약을 드시면 됩니다. 근데 감기는 혹시 코로나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과 밀접 접촉자가 아니면 신속 항원 키트로 양성이 되어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새 코로나 검사는 아주 긴 줄을 서야 됩니다. 추운데 들들 떨면서 줄 서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약 푹 쉬면 됩니다. 그래 다 났으면 그냥 그래 끝나는 거예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은 모든 행복의 기본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십니다. 우상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8절에 너희 죄인들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도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는 그냥 예전의 습관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여전히 옛 죄성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닙니다.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죄를 청산하는 단호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감히 끊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8절에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 너희 반역하는 죄인들아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겁니다.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가장 큰 범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거짓 하나님을 세워서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반역입니다.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우면 반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빠지기 쉬운 범죄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북한국은 국가적으로 건국 초기부터 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했습니다. 남한국도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신을 믿는 그 사이비 종교인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주사파가 그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행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꾸 잊어먹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망각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둘째는 확고하게 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어중간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잠시라도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확고해야 합니다. 셋째는 가슴 깊이 간직하라 그랬습니다. 가슴에 깊이 새겨서 꿈에서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은 9절에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우상이 근원이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없었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부산물,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이집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주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바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9절에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유사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독선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독선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부처도 하나님이고 용왕도 하나님이고 산신도 하나님이라고 잡신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줘야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적인 존재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또 사람을 구원하신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이 바로 제약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둘이고 어머니가 둘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을 낳은 부모는 각각 한 분입니다. 아무나 보고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병원에 가면 젊은 분들이 그 일하는 분들이 아버님 이렇게 말하기는 하는데 존대해준다는 의미로 아버님처럼 그렇게 그 정성껏 대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지 진짜 아버지는 아니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에 불신자들이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인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공자 같은 현명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자기 백성을 종살이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이 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그런 일이 인간 세상에 더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더는 없습니다. 좋은 일을 누가 해놓고 나면 그 일을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 오는 날 장독을 누가 덮었노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덮었다고 그러죠.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만든 우상들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기업의 회장이 수행원들과 함께 전국을 돌면서 공장 부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 시골의 작은 마을에 갔습니다. 회장은 그 일행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언덕 위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회장이 돌아오자 수행원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회장이 대답하기를 이곳은 내가 부모님을 잃고 혼자서 가정고생을 할 때에 자라난 고향이다. 저 교회는 괴롭고 힘들 때 내가 언제나 찾아가서 기도하고 위안을 얻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하고 비천한 소년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뛰어난 경영이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간직하고 있었기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없었고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신이신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그랬습니다. 동방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독수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예언하십니다. 11절에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장래일의 결과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장래일은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므로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사랑이다. 불가능하게 보이고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신뢰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장래일을 미리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고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견고합니다.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식에 신을 맞추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방 주인은 내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곧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신길 신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계획대로 살 수 없습니다. 15분이라는 연극 가쁜 이야기입니다. 어떤 얌전한 청년이 30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폐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15분 뒤에 죽는다는 겁니다. 제깍제깍 시간이 갑니다. 11분 남았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억만장자 부자 삼촌이 죽었는데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 와서 재산을 상속받아라는 편지였습니다. 근데 뭐 이제 11분 남았는데 재산 받아가 뭐 하겠습니까? 받을 동안에 죽을 겁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8분 남았습니다. 전보가 왔는데 박사 논문 합격 통지입니다. 그러나 어찌 박사학위로 이루할 수 있습니까? 이제 4분이 남았는데 애인에게서 온 결혼 성약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4분 남았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다 해서 운명했습니다. 허무한 세상 30세를 일기로 영원한 곳으로 갔습니다. 세상 만사 살펴니 참으로 헛되구나. 가난한 사다가 입건하고 수천억 상속장, 박사학위 합격 통지서, 결혼 성명서 다 넣고 뚜껑 덮어서 이튿날 풍방산에 메어다가 무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부슬부슬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성경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도로 찾아가면 내가 가진 토지와 가옥 모든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미국의 에덤제 대통령이 늙어서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숨이 차서 실뒤에 지나가는 사람이 인사하면서 대통령 각하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안녕치 못하네. 대통령의 집이 다 무너져서 하고 대답했습니다. 인사한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주저했습니다. 대통령은 내 집은 지붕이 다 벗겨지고 창구멍이 다 뚫어지고 벽이 다 떨어지고 바람에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아서 나무로 버티고 있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더 의아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했습니다. 이 사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내 몸을 보라. 이 육체는 다 새하여 지붕 같은 머리가 벗어져서 대머리가 되고 창구멍 같은 눈동자가 어두워서 도무지 보이지 않고 살은 없고 뼈만 남아서 넘어질 것 같아서 지팡이로 버티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팔 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가고 혈기방장 그 청춘도 옛날 이로구나. 홍한 솟은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늘 재촉하고 저 정박한 공동모지는 늘 기다린다. 인간의 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불성실함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십니다. 플라톤은 인간은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악에서 멀리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정의롭고 성스러우며 현명해짐으로써 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세상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니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니까 고민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신앙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내가 성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리하실 것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이들을 끝까지 부르십니다. 그들이 어서 속히 회개하고 구원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자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입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 많은 자들이므로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런 자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내가 싸워서 이기는 날이 가까이 왔다. 그 날이 멀지 않다. 내가 이기는 그 날은 지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성리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싸우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긍휼과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멸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심판이 임박했음을 강조하여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불의한 우상 숭배의 나라인 바벨론을 멸하고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성도를 대적하는 모든 불의한 세력을 멸하고 성도를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인도하는 대심판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죄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지금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13절에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성도들을 죄의 근세에서 해방시켜서 새 예루살렘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 세상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합니다. 불의를 멸하시고 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상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런 사람과 같은 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일의 결과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연약한 사람의 말을 의지하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은행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게 하옵소서.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적으로 지연되는 재판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코로나19가 대치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과 붙이는 백신, 코에 붙이는 백신이 나와서 모두가 백신의 혜택을 보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가스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대유행 피해가 없게 하시며 최소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상을 버리고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